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가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같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흐름을 보시면 53장이 정확히 말하면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희생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3장 후에 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희생시키는 이유가 부부 사이로 들어서 세상에는 이기적이고 못된 남편들도 많지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착한 남편도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남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예를 들면서 내가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희생시킨다는 게 54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여호와의 종의 희생을 이루시는가? 이게 54장이었거든요. 너희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를 잠깐 버렸고 너희가 잠깐 징계를 받았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긍휼과 자비로 너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했어요. 제2 이사야가 40장에서 55장 오늘 본문까지잖아요. 제1 이사야가 39장까지 이사야 시대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7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출애굽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어떤 해방의 기쁜 소식이 제2 바벨론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내일부터 56장은 제3 이사야라고 부르는 마지막까지 이제 포로 귀환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그들의 돌아온 포로민들의 삶에 대한 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55장이 마지막 제2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이면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다. 근데 단순히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더 멀리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종말까지 보세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이게 53장이었어요. 54장이 그것을 하시는 이유를 말했어요. 그럼 55장은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것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려면 나의 주관적인 구원을 이루어내는 열매를 맺으려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나의 사건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려면 내가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내 사건이 되죠. 나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매 맺는 사건이 되죠.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그냥 믿음이라는 동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의 목적어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을 믿으면 되겠어요? 믿음만 좋아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구원의 확신 100%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목적어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5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셨어요. 부부관계처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5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55장은, 이 제2이사야의 마지막은 백성들의 화답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겠냔 말이에요. 1절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어라. 사서 먹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원래 사서 먹으려고 하면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어야 되는데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이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돈 없이 구원받으라는 거 엄청 우리 자존심을 짓뭉개거든요.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요, 뭔가 하고 당당하게 얻기를 원하지 그냥 공짜로 주면 되게 부담스럽고 그거 별로 우리 자존심을 뭉개는 방식이기 때문에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값을 내고 사서 먹어요. 구원이. 이걸 자력 구원이라고 해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선행을 하든지. 값을 낸 거잖아요, 선행이라는. 그리고 뭐 극락이든지 천국이든지 좋은 거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니면 득도를 하든지 뭔가 고행과 공부와 도닦음을 통해서 진리를 터득하는 거. 이것도 자력이죠. 자기가 득도하는 거니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씩 도 닦아요?
아니면 뭐 불경이든지 꼬란이든지 성경이든지 열심히 종교적인 경전들을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공 들이고 지성을 다하죠. 자력구원이에요. 종교적인 계율과 계명을 실천하든지.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자력구원. 은혜로, 이건 선물로 공짜로 그 말이잖아요. 근데 사서 먹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사야 돼요. 그런데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오라. 그런데 모든 목마른 사람이 나오라. 문제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관심 없죠. 가끔 저에게 정말 좋은 커피를 사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원두 정말 좋은 원두라고. 저는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저한테 아무리 좋은 커피를 갖다 줘도 저는 관심도 없어요. 못 마신 사람이에요. 위가 약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필요하지 않은 거는 줘봐야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위해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지를 않아요. 왜? 그건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돈 주고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값지다고 여겨요. 그런데 사실은요, 돈 주고 사는 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몇십억 줘야 사는 아파트? 그거 별로 우리 인생 걸 거 아니에요. 전 늘 생각해요.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넓은 집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 식구들 등 대고 누울 수 있는 그 침대 하나면 충분해요. 그만큼만 필요해요. 내 인생에는. 정말 값진 것은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그렇게 값진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허접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 어머님이 텃밭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몸이 편찮아지셨어요. 식사를 잘 못하시면서. 그러니 봄에 다 뿌려놨는데 그냥 거두지 못하고 지금 한참 고추 딸 때고 뭐 참깨 베고 막 이래야 될 때잖아요. 어머님 못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내려가야 돼요. 제가 내려가서 지난주에도 고추 따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마, 내가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20만 원이 들어요. 20만 원으로 그냥 고추를 사서 드세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몇 번이나 농사를 더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올해 아니면 내년이 끝이에요. 그러면 고추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농사를 짓는 거, 어머니와 함께 고추를 따는 거,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고추 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풀 한 포기도 없이 농사를 지으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밭을 정리하시면서. 엄마 풀 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라고. 힘들게 뽑지 말고. 그게 안 되는 분이에요. 깨끗해야 돼요. 밭이 풀이 없이. 그런 어머니와 함께 고추를 따는 이 경험을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으니까 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그렇게 값진 게 아니에요. 정말 비싼 건 돈을 안 주고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너무나 비싸니까 허접한 몇십억짜리 아파트나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비싼 건 돈 주고 못 사니까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주시는 거죠. 오라는 거잖아요. 와서 사서 먹어라.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까짓 거 몇십억짜리 아파트 있어 봐야 뭐예요? 그냥 몇천만 원짜리 월세 전세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인생에. 얼어 죽지 않을 거 있으면 되잖아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으면 되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어라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 가지죠? 듣고, 먹고, 즐겁고. 이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파트는 없어도 돼요. 심지어 건강 없어도 돼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값진 것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냔 말이에요. 들어야죠. 내게 들어라. 그래서 본문은 들으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2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것도 2번씩 반복하면서 3절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에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물 마신다니까 무슨 생수 마시라는 게 아니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이라는 건 꽃등심이에요. 최고급 한우처럼 가장 값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최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즐겁게 우리에게 겨우겨우 먹는 목숨 부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 커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어제 부부였잖아요. 하나님이 남편, 너희는 내 아내. 이건 죽음으로도 하나님은 끝내지 않는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 확실한 은혜. 보라 내가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 명령자를 삼았나니. 네, 다윗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인이죠. 목동에서 왕으로. 만민의 지도자, 만민의 명령자로 다윗을 세우신 것,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알지도 못하던 나라들이 다 달려와요. 소리를 듣고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6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찾으라. 부르라.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길이라는 건 삶의 방식이에요. 악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면 안 되죠. 불의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이 생각은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악한 생활 방식,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이제 인간이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듣는 거죠.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겨우 마지못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들 인간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죽을 때도 아닌데 유산을 가불해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진짜 배은망덕하고 어리석고 악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착하게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부모지만 정말 인색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속상하게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마지못해서 내 자식이니까 용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잘해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너그럽게 해요. 이 너그럽게라는 라바라는 말은 많다, 크다. 많이 용서하시리라, 크게 용서하시리라 이거예요. 이는 왜 그런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땅이 아무리 높이 솟아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렇죠? 비와 눈이 내리지 않으면 식물은 말라 죽죠. 근데 물을 주면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다시 수증기가 돼서 돌아가지 않아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도 주고 양식도 주죠.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은 공짜예요. 값없이 돈 없이예요. 자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돈 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기복신앙을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정신이죠.
어찌 하나님 앞에 오면서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오냐고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는 이단이라고요. 이단.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공짜이긴 한데 그냥 돌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뉴스를 신뢰하고 유튜브를 신뢰하고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세상에 경제 지표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을 신뢰하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 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들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뉴스나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들을 더 붙들고 신뢰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거든요. 제때 내리는 비가 식물을 살리잖아요. 제때 주는 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식물들을 살려내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저절로 그냥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수출을 내고 양식 주고 파종할 종자를 주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기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진려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가시나무와 진려는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거잖아요. 그 도시가. 그런데 다시 잣나무와 화석류를 심는다라는 것, 사람들 살기 좋은 환경으로 옥토로 다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라고 말한 셈은 이름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일이에요. 영원한 표징, 이것이 영원한 사인, 영원한 증거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영원한 증거. 우리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해야 돼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봐야 기껏해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밖에 못 사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별로 값진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숨을 걸 만한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뭐라고 그 허접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화답해야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아프다고. 나 너무 힘들게 살았다고. 내 어린 시절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내 삶의 여정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겨웠다고. 내 삶을 고쳐달라고. 주님과 함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해달라고. 나와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값지게
쓰여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53장, 54장에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55장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